우리가 가끔 TV를 통하여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될 때에 새끼 새가 입을 벌리고 물어다 주는 어미의 그 먹이를 받아먹는 모습을 아마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새끼 새가 태어나면은, 아기 새가 태어나게 되면은 어미 새가 먹이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둥지에서 아기 새가 입을 쫙 벌립니다. 아기 새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을 때까지 어미가 먹이를 물어주다가 어느 날 아기 새가 아무리 입을 벌리고 먹이를 달라고 해도 어미가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0개를 달라고 그러면은 5개를 주고 또 3개를 주고, 이 아기 새가 둥지에 포근이 있어야 되는데 어미 새가 둥지를 감싸고 있는 그 깃털을 하나, 2개 뽑기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바람이 안 부는데도 둥지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기 새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엄마가 계모가 왜 이래?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지?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은 이 아기 새가 온전히 성숙되지 아니하였지만은 계속 어미가 흔들고 먹이를 제한하기 때문에 둥지를 떠납니다. 왜 이 어미 새가 자기 새끼를 둥지를 흔들고 쫓아낼까요? 조류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때에 뱀이나 옥소리 같은 천적들이 찾아오기 전에 이 아기 새가 자립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미 새가 아기 새를 단련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혼자 몸으로 혈련단신으로 밧단 아람으로 오게 됩니다.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본문에서 야곱은 그곳에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삶에 여유로움이 있게 되자 큰 부자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야곱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삶의 둥지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야곱이 위협을 느낍니다. 아니, 이만하면 내가 특별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어쩌면은 여러분의 삶의 둥지를 흔드는 위기를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찾아오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고 단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둥지가 흔들릴 때에,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스를 피하여서 밧단 아람으로 왔습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명의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얻었고 2명의 첩 빌하와 실바를 얻어서 11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1명의 딸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실 때,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머슴살이 했습니다. 이제 그가 요셉이 출생하고 난 이후에 외삼촌 라반에게 내가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예삼촌 라반과 계약했던 그 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29절 말씀에 보면은 라반을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섬겼더라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종으로 살았다, 사이로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때 억울한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가 계약 기간이 끝나자 이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아내를 데리고 돌아가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예삼촌 라반의 모습입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라반이 예삼촌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가 우리 집에 있을 때에 네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니?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라반이 생각할 때, 아니 야곱이 생각할 때에 14년의 세월을 돌아봤을 때에 그가 오기 전과 오고 난 이후에 지금 삶을 살아봤을 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함께 있으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라반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고자 하는 야곱에게 야 가지 말고 함께 같이 있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있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라반이 협상을 하게 됩니다. 28절 말씀에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제까지는 공짜로 있었잖아. 이제는 지금부터는 너에게 품삯을 줄 테니까 여기 그냥 있어 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품삯을 줄 테니까 나와 함께 있자. 이 말을 들은 야곱이 가겠다고 말하지 않고 엉뚱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가 살아오면서 수차례 예삼촌 라반에 속아왔습니다. 우리가 야곱 하면은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14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속이기를 잘하는 야곱보다 외삼촌 라반이 훨씬 더 잘 속였습니다. 야곱에게 14년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을 세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어려운 고난과 훈련의 과정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은 그 언약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야곱을 단련하시고 다듬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얘기하지 않는 일들이라든지 내 삶이 흔들릴 때에 나를 다듬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무릎 꿇게 되면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내 삶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내가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안 돼, 가면 안 돼. 내가 이제는 돈을 후히 줄 테니까 나와 같이 있자. 그렇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가겠다고 말했던 그가 또 다른 제안을 삼촌에게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을 보면은 30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되겠느냐? 야 가지 말고 내가 무엇을 주면은 나에게 있겠느냐? 그럴 때 그가 말합니다. 당장 무엇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삼촌께서 내가 제시하는 조건을 승낙하신다면 계속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우리 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라.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외삼촌, 그래 안 해도 됩니다. 품속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제시하는 이 안을 외삼촌이 받아들이면은 내가 계속해서 외삼촌의 약을 먹이고 여기에 거주하겠습니다. 그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야곱이 다시 잔깨를 자신의 머리를 굴립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외삼촌이 내가 말하는 이 약속만 지켜주시면은 내가 여기 거주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30장 32절부터 33절에 있는 쭉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별종은 내가 가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양의 대부분의 색깔이 바깥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해석을 띠지만은 전부 흰빛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양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양이 아롱진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양은 다 흰색입니다. 아롱진 양 보셨습니까? 이 야곱이 말합니다. 흰색은 삼촌 것이고 그 중에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가지겠습니다. 누가 들어도 어리석은 제안입니다. 이 제안에 라반이 흔쾌히 승낙합니다. 오, 그래. 네가 제안한 그 제안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34절 말씀에 보면은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래 그렇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라반의 또 다른 속임수를 한번 보실까요? 3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계약한 그날입니다. 그날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누구 양입니까? 아롱진 것이 야곱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또 다른 속임수를 쓰게 됩니다. 그날에 그가 순엽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 아들 불러와가지고 이미 계약했는데도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다 가지고 가버립니다. 라반이 다시 한번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계약을 야곱은 하게 되는가? 왜 대책 없는 계약을 했을까? 성경 어디에도 명쾌한 대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야곱이 베델에서부터 지금 바담 아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 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를 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가 맹세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해 주셨듯이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지만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할 때라도 야곱을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리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을 피하여서 그가 도망을 나와서 베델 강야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이 야곱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지만은 본토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함께 한다는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돌아가야 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보호하고 지켜서 약속대로 여기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를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편리한 대로 말씀을 이해합니다. 원래 돌아가야 된다는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행동입니다. 37절 말씀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었더라. 어떤 이야기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전에 형을 속였던 것처럼 지금 야곱은 라반을 속이고 장깨를 부립니다. 그는 아롱지고 점 있는 검은 양떼를 얻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에 물 구유에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물을 먹으러 와서 교미를 하게 되므로 그로 인하여서 태어나는 모든 새끼가 아롱진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실행될까요? 양에게 색깔 있는 나무를 보인다고 아롱지고 색깔 있는 새끼가 나올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아롱진 무늬진 나무를 본다고 새끼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짧은 상식이지만은 유전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떤 분이 임신을 했어요. 평소 자신이 학교 다닐 때 수학이 늘 부족했기 때문에 임신하고 난 이후에 계속 수학만 공부했대요. 그렇다고 태어난 아이가 수학을 잘 풀까요? 풀 것 같습니까? 왜 나뭇가지가 요술봉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하셨는가?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장깨 잘 부른 이 야곱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옛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잔머리를 굴리는 그에게 왜 하나님은 그렇게 도와주셨는가? 해답은 언약입니다. 약속인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삭에 약속하셨고 야곱에 약속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쁜 짓 하지 못하는 참 심술궂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장깨를 부리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야곱이
짤떼기 이함이 아니라 그를 도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그 땅에, 이방 땅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약속한 이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강건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가? 4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결론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25절부터 43절인 이 말씀을 보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축복하기로 작정하셨고 또 복을 준다 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은 언제나 공사 중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금만 보면, 지금 보면 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20년 동안 속고 속이는 그 삶을 통하여서 어머니를 다시 보지 못하였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것 같이 20년을 아들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살기도 했습니다. 훗날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여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상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했더라면 생전에 어머니도 만났을 것입니다. 그가 정말 말씀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가 방황했던 그 시간이 단축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을 잃어버리고 20년 동안 가슴 조였던 그 기간이 단축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받았지만은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고 하는 그 일들 때문에 40년의 긴 시간을 고통 가운데 샀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40년 동안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는 큰 부자가 되었지만은 마음에 큰 상처와 성경에서 말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듬으실 것입니다. 어미새가 둥지를 흔들 그가 강하고 담대한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다듬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둥지가 흔들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찾고 해결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기억함으로 내 삶의 둥지를 흔드는 그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야곱은 부자가 되었어요. 아주 부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방 땅에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이방 땅에서 부자가 되어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 15절 말씀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초반부에 보면은 그가 아내를 얻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6년의 시간을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부유한 삶을 살게 되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돌아갈 기색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삶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1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반의 아들들이 이야기입니다. 아니, 야곱이 부자가 되어서 저 모든 재물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뺏어간 거야. 그로 인하여서 야곱과 이 라반의 가정에 불편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지금 야곱에게 들려질 정도로 라반의 아들들의 불평이 심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야, 이거 이상한데? 31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에삼전 얼굴을 바라보니까 옛날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조카들도 마찬가지. 그때 당시에 이미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라반은 야곱을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가 거부가 되었지만은 예삼손과 조카들로 인하여서 한순간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삶의 둥지를 흔들어서 거기서 살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어쩌면 우리가 영적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장성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보다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자기 중심의 말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말이 기억되지 않습니다. 둥지를 흔들었는데도 반응이 없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할 때가, 순종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잘 풀릴 때입니까? 아니면은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기억나고 들려집니까? 사람은 자신의 삶이 여유로워지면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기도 형태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살만하니까 기도가 줄어듭니다. 형식적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말만 받아들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 이야기만 야곱이 기억합니다. 돌아가라는 말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인간의 한계요, 욕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아마도 힘들고 어려울 때일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잘 풀리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생활에서는 이 땅을 떠나라고 하면 떨리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되는가? 언제 기도하게 되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흔들고 계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니에 몰아넣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흔들자 야곱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야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해결하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할 때에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먼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미새가 둥지에 박혀있는 그 포근한 깃털을 뽑아내고 흔들 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미새가 갑자기 돌변해서 흔드는 거예요. 그 포근한 깃털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쫓겨나서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미새를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게 내 어미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러나 그가 본능에 의하여서 자신이 새끼를 낳았을 때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알게 될 것입니다. 둥지를 흔들었던 그것이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흔들었다고 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어려움이 있기 전에 이 사실을 기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잘 되고 행복하고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아니 이것도 사람이라고 도와주면은 예 했다가 돌아서면 배반하고 연속적으로 6번이나 배반하는 것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습니다. 이번 일만 해결이 잘 되면은, 이 문제가 기도가 응답되면은 하나님 앞에 정확하고 정직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겠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합니까?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해결되었을 때 얼마나 정확하게 자신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까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향한 축복의 통로다.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잘 될 때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둥지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음성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통째로 흔들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야곱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일들을 정리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 위기의 때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아픔과 고통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자로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그 염려와 근심의 때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